우리 자신을 염려하고 옆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시고 들어오실 때 비닐장갑 손 이렇게 낄 수 있는 이 비닐장갑을 우리 김민지 집사님이 60개를 어제 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렸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민지 집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앰프에 너지분한 모든 그런 선들 작업을 다 하시느라고 바쁘신 중간에 고생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 생각해서 우리 건강을 위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이런 뭐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교회 올 때마다 조심하십시다.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앉아있는 의자들도 다 소독을 하고 바닥은 물론이지만 위까지 다 이렇게 소독을 뿌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시고 나면 또 다 소독을 할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고 교회 와서 염려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 배정환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다 이렇게 띄워지거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디가 우리가 살 길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서 이러한 저런 방황을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자는 주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와 같은 허물과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으니 주여 이와 같은 자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위험한 속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 이 재단에 출입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험한 이러한 질병의 바이러스에서도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어디 있든지 우리의 온 성도들 주의 은혜 속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심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길,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를 따라가려거든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런 찬양을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열어가시고 함께 지켜주시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찬양인데 참 감동적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에 못을 박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1993년에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 니니로부터도 이분은 100년이 이렇게 가도 한 명이 나올까 말까한 이러한 가수다라고 극찬을 받았던 이 흑인 가수, 역사상 최고의 알토의 가수인데 1955년에 당시까지 단 한 번도 흑인에게 공연을 허락지 않았었던 그때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흑인 여가수로서 최초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여인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가난한 흑인 부모에서 이렇게 태어난 이러한 분인데 이미 3살 때부터
천재성을 타고난 음악의 재능을 발휘해 가면서 6살 때에 교회 찬양대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음악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단지 흑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음악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이 재능을 인정한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후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안 앤더슨은 한평생 단 한 번도 음악학교라고 하는 것을 다녀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이었던 것이죠. 마리안 앤더슨 그 분이 유명해지게 되기까지 28살 때에 있었던 뉴욕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찬하면서 공개하는 그런 협연자를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여기서 그녀가 300명이라고 하는 이 지원자들 가운데에 최후의 한 명으로 이렇게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명해진 그였지만 그 이후로도 그녀의 행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인종차별과 처절하게 싸워가야 하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던 것이에요. 호텔, 식당, 공연장 이런 등에서도 여전히 흑인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출입을 거부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이에요. 공연을 하기로 예약했던 이 공연장으로부터 단지 흑인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공연 취소 통보를 받아야 할 때도 있었고 호텔에 투숙하려고 하다가 거부당하는 일도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식당에서조차 출입을 금지당하고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공연에 들어가기도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한 인종의 차별 속에서도 이 여인은 꿋꿋하게 그 노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백악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부초와 또 영국 여왕을 위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독창회가 끝났을 때에 기자들이 마리안 앤더슨에게 와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 부부와 영국 국왕이 있던 이런 자리에서 독창회를 가질 수 있었던 바로 이 시간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앤더슨은 나의 생애에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은 어머니에게 남의 집 빨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날이 자기 생애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었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그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했던 이 가난과 가혹했던 그 인종차별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마리안 앤더슨은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372장을 부를 때는 모두가 다 함께 눈물을 흘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 주여. 영광 할렐루야. 이 가사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없이 살아갔던 인생은 아무도 없죠. 바로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한 주까지도 이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오늘에 이르렀을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아도 또 아무도 이런 고난 받는 그 길을 좋아하지 않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 이 고통과 고난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게 인생의 여정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그 삶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까지도, 그런 아픔까지도, 그런 슬픔까지도 경험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물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에서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 길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주어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바로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특히 31절과 32절 말씀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흥미를 이끄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까지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로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이 사실과 그 고난의 길을 가서 죽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말은 처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드러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제서야 처음으로 비로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왜 지금까지는 자신이 한 번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때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난의 길을 내가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교회 때문에 내가 욕을 듣고 봉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런 성도들은 내가 왜 그것을 당해야 하는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려고, 평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걸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따르기는 했으나 그 스승이 예수님께서 누군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이 죽어야지?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그분이 고난길을 받아야지? 가야 하지?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은 아직까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이 모습을 보고 비로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자 제자들은 각기 자신들이 들었던 그 정보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말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말들을 다 듣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라고 이렇게 짐작하여서 말하는 것이 중요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누구라고 생각할까? 저들이 나와 함께 이 3년여 동안 동행했는데 저들은 나를 지금 바르게 알고 나를 따르고 나와 동행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 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슬픔의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이제서야 주님은 비로소 제자들의 입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입에서 주님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가 주님 앞에는 너무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느냐? 이것이 두 번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야 처음으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과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늘상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좌편 우편 어느 자리에 내가 앉을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는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교회를 섬깁시다. 시간을 내세요. 물질을 내세요. 마음을 내세요. 몸을 내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담이 들리니까. 부담이 되면 마음에 시험이 드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지시고 가신 분이야. 그분은 나의 메시아야. 이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의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령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해? 왜 그렇게 깨달음이 없니?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8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8장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해요.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이제서야 변하고 왔어요. 오늘에 보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해요. 이제야 제자들이 나를 바로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예수님은 비로소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제는 가르쳐도 되겠구나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가장 먼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그 고백을 한 찬양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야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나를 대신해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이 고난의 자리를 내가 철저하게 아는 데서부터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은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그 고난과 나의 가는 그 길이 전혀 상관이 없다,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의미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그냥 교회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내 허물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이 곧 나를 위한 고난이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신앙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앙. 주님을 믿고 우러러망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평생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의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늦지막이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 공부를 해야 하는데 워낙 연세가 높으시니까 도저히 문답 공부가 되질 않아요. 시어머니를 전도했던 며느리가 세례 문답을 받으러 가던 그 중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무조건 내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시킨 대로 그러마 하고 대답하고 교회에 왔는데 드디어 문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저 옆에 있는 며느리를 시끌कर 쳐다보고 저 며느리 죄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며느리 보기에. 그러니까 슬쩍 저 멀리 앉아있는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예, 제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잖아요. 우리 가운데 꼭 이런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맞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참혹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신 것이 물론 며느리 죄도 할머니 죄도 있지요. 그리고 저의 죄도 있고 여러분의 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죄가 없고 며느리만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며느리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알겠는데 그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구원과는 그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뼈대로 아픈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그 은총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길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는 죄도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요. 그럴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에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그랬다? 뭐라 그랬다? 3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 이 말은요. 책망했다 그런 뜻이고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예수님 그게 뭔 소리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들의 생각은 한편 좌편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보고 고난을 지라고요? 나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고난을 지고 가야 할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면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베드로 생각에는 그를 따르는 자신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겠다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명의 길을 막는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요. 사탄아 33절에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책망을 들 수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됩니다. 항변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이 그런다 말씀하시고 가자 그러면 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받는다. 역설적이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가야 너희가 산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가야 너희가 산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뭔가 얻으려고 나를 쫓으면 뭔가 너희가 정말 너희가 소원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쫓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꾸서 말하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이 출발점이 바로 이 신앙의 출발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의 자리,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무덤 속에 갇혀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보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앞부분 속에서 말씀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21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도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젠 십자가가 저주의 표징이 아니라 승리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간음이 완불되었어요. 불륜이 완불되었어요. 우리의 탐욕이 완불되었어요. 우리의 거짓과 책임 회피가 완불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불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완불시키는 그러한 길의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 우리의 저주의 길에서 그 고리를 끊어내는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도 자기 십자가에 만족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아니면 되지 않을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에요. 언제나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평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데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같이 합류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제일 무겁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변을 기웃겨요. 이렇게 기웃기웃 해봤습니다. 좀 더 가벼운 십자가가 없을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작고 예쁜 십자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그 집사님은 얼른 뛰어가서 그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십자가는 비록 작았지만 금으로 만들어져서 엄청난 무게가 있어서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별 수 없이 집사님은 자기가 내려놨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올라가는데 또 하나의 예쁜 십자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장미로 만들어진 십자가였어요. 아름다운 장미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렇게도 자기의 그 코를 진동하는 이러한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그래서 그 집사님은 달려가서 자기가 지던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장미 십자가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장미로는 그 십자가는 보기도 좋고 향도 좋았으나 거기에 달리는 가시들이 콕콕콕 계속 찔러서 도저히 치우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미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어느 것입니까? 제 십자가를 주세요. 하고 옆을 보니까 자기가 본래 지고 가던, 자기가 내려놨던 그 십자가이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할 수 없이 그 십자가, 내려놨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 보았더니 이제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주님, 왜 이 십자가가 이렇게 가볍고 쉬운가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진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내 길이 저런 길이었다면, 저런 형편이었다면 나는 저분처럼 못 살 거야 하는 그 십자가들이 사람들이 감정 속에서 들려질 때마다 내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요.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서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고 가야 할 그러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어깨에 이 짊어져진 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삶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발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권세받은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처음으로 비로소 깨달아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만 내가 제일 무겁고 고추장스럽고 힘겹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불평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줬던 그 십자가의 감정 소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가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면 나는 저분 같았으면 올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게 짊어진 이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내가 가장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